42장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민수기 7장 말씀은 성막을 봉헌한 후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출애굽 이후 두 번째 해의 첫째 달, 첫째 날의 일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9개월 후이고 민수기 첫 장에 기록된 인구조사 시점보다는 오히려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앞선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와 전쟁을 위한 진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일상과 생활을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민수기 7장부터 민수기 10장
20장 10절까지를 건너뛰어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드디어 체계와 질서가 잡힌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오늘 함께 볼 7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봉헌과 연결되어 있어서 더 먼저 있었던 일이지만 성경 저자가 독자들이 배경 지식을 갖춘 뒤에 이해하기에 더 적합한 위치로 여기기 때문에 6장 이후에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각 지파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지휘관들이 회막을 봉헌할 때 봉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1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평범한 물건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됨을 통해 물건 자체가 갖는 의미를 넘어 거룩함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지요. 구약에서 거룩은 생과 사와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생사와 직결된 것이었기에 구약의 제사는 망령된 것을 삼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내야만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셨기에 거룩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생각하며 제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전한 그 마음을 우리도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막에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심의 그림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에 대한 거룩성을 우리는 회복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성에 대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성막을 대하듯 그 마음으로 교회된 성도들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거룩성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약의 거룩한 성막과 제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진정한 거룩을 위하여 기쁨으로 힘쓰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우는 일을 완성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군대의 진도 완성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로 위용을 갖추게 된 상황이 되었지요.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노예였으나 이제는 사뭇 다른 풍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지휘관들은 각 지파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마치 결혼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공적인 선포는 힘과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 예식은 이스라엘 전 백성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공표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 아직 직접적으로 내가 무엇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나의 작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3부 예배 때 전세대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성막과 그 부속 기구들을 나르는 데 필요한 수레 6개와 황소 12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가,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직무대로 직임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성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것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제사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기구들일수록 더 구별하셔서 그 책임과 중요성에 무게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황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어깨로 옮겨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드신 물건이기에 직접 어깨로 저 날라야 하는 고단하지만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직임에 맞게 또 일의 성격에 맞게 주시는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은혜와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사명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자들이 하루 한 지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절에서부터 88절까지의 긴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가 드린 동일한 예물의 목록을 그대로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왜 동일한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하지 않고 반복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2가지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모두 동일하게 존중하시며 모든 지파의 예물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지파별 우위가 서로 가려지고 지파별로 세력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지파끼리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제단 봉헌식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이스라엘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연대는 하나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된 예배는 서로 간의 코드가 잘 맞거나 의견이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임에 걸맞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넘어 나의 자아를 꺾어 나 자신을 드리는 봉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귀한 성막과 같이 거룩히 여기며 돌보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맡은 책임을 기억하며 나의 맡은 직무대로 기쁨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으로 나아갈 때 나를 드리는 그 봉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놀라운 본이 되어지고 귀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